성경 봉독 드립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부활을 사는 사람,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소련의 독재자였던 스탈린의 유해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탈린에 이어서 소련의 실권을 장악한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의 정책을 비판하며 스탈린이 펼친 정책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중요 요직에 스탈린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자신이 과감하게 개혁 정책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소련에서 스탈린의 유적을 하나씩 서서히 없애자. 그래서 맨 먼저 스탈린의 유해를 다른 나라 외국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 먼저 프랑스의 드골에게 나폴레옹이 묻혀있는 앵바리드 묘지에 스탈린의 유해를 옮기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앵바리드 묘지는 프랑스의 영웅들만, 국가적 영웅들만 묻힐 수 있다고 하며 거절했습니다. 워싱턴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엘링턴 국립묘지에 옮길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요청을 했지만 또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에게 부탁을 했는데 뜻밖에도 이스라엘에서 스탈린의 유해를 옮겨와서 묻을 수 있도록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후르시초프가 기뻤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쁜 감격을 가지고 있는데 비서가 이스라엘에서 온 회신, 그 답과 함께 옮겨서 묻을 수 있다는 답과 함께 회신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미리 아시고 계셔야 될 사실은 신뢰할 만한 세계적인 통계에 의하면 신성한 이스라엘에서는 부활할 확률이 세계에서 으뜸이라는 사실입니다.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을 다른 나라로 유해를 옮기려고 했는데 그만 이스라엘에 묻히게 되면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겁을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유해를 소련에 놓아서 지금까지 러시아에 남아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건 사람이 만들어서 재미있게 한 얘기입니다.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왜 이 얘기를 만들었을까요?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에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이며 무신론자인 후르시초프도 부활을 믿었는데 왜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느냐?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느냐? 그것을 질문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다른 요단은 없습니다. 그리고 11 제자만 있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시고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분명히 사람들이 보았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예고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끝났다 그러면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그들이 예수 부활하신 걸 압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슬픔과 두려움 속에 떨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향해 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 그러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어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2명의 제자가 시골길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너무나 감격해서 다른 제자들,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했으나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면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했다면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확신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가 무덤에 묻히는 순간 그들은 기대하고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엄하게 꾸중하신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면, 온전히 믿었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거나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었다면 그들은 부활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했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완고하게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기를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무슨 부활이냐? 그러면서 오히려 부활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책망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기를 거부하는 완악한 마음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분명한 부활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들의 부활도 보증해 주셨으니 여러분 감사하시고 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사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부활신앙을 사는 사람은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부활을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삶에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부활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사는 사람은 무덤 같은 환경에서도 힘있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환경이 언제나 좋은가요? 정말 죽고 싶은 환경,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무덤 같은 환경에서도 힘차게 살아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과 기쁨과 감격을 소유했기 때문에 항상 기쁨의 향기가 넘쳐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소망이 넘치며 살아갑니다. 사소한 일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린 작은 일만 있어도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포기하지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소한 일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눈물을 그치고 한숨을 멈춥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마음도 넓어요. 그래서 사람을 포용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는 넓은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 헌신의 길을 가면서 절대로 중단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생명,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사명이 주어집니다.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신앙이 있으므로 새로운 사명을 가지게 되는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부활을 사는 사람인데, 부활을 사는 사람은 견고한 흔들림이 없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은 곧 영생을 소유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삶의 목적도 새롭게 설정됩니다. 부활신앙을 갖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만 부활신앙을 가진 뒤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가치가 변합니다. 돈이 가치가 되고 명예나 자기 이름이 가치가 되는데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사랑이 가치가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가장 고귀한 가치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바로 이 부활신앙과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삶의 방향도 오직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일상의 모든 생활에서 언제나 예수 중심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가 중심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의 생명,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을 사는 사람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힘차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뜨겁게 그리고 힘차게 온 누리에 증거하며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 누리에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이 있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디 가서 음식만 맛있게 먹어도 돈 주지 않아도 알아서 그 식당을 선전합니다. 뭐 좋은 일, 어디 가면 그 좋은 일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소개합니까? 세상에 그런 것들도 소개하는데 내 안에 있는 부활 생명,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여러분, 이 감격과 이 기쁨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힘차게 전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기가 믿든지 안 믿든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고 조용히 신사적으로 전해야지. 그리고 또 자기가 안 믿으면 자기 책임이니까 난 모른다. 자기 믿으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찾아서 내가 건져내야지요. 그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자기가 알아서 헤엄쳐 살아나라.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믿는 자에게 모든 구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 기쁜 복음을 가까운 친구에게 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거래처, 우리 사업처, 내가 아는 사람, 나의 고객, 내가 만나는 사람, 온 천하에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믿지 않으면 어찌 주의 이름을 부르리요? 또 말씀합니다.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으리요? 또 말씀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으리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구주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능력과 권능, 은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앞으로도 기적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알을 깨고 나온 새가 다시 알 속으로 들어간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비가 고치를 벗기고 나왔습니다. 나비가 다시 고치 속으로 들어간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나오신 예수가 다시 무덤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나 과거에 묻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라고 하는 무덤 속에 갇혀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옛날을 이야기하고 옛날에 고착화되어 있고 옛날 생각만 하고 옛날에 있었던 상처나 아픔이나 절망과 실패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슬픔, 지금 좌절, 지금 절망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무덤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됩니다.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전진하고 또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얻은 이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온 누리에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